복과 평강이 이르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 용장로님, 또 우리 재경재 집사님, 우리 지휘 함께 해주시고 또 다 함께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가 앤드루스로 가서 저희 부부가 그 empty-ness라 그러죠? 그거를 경험할까 걱정했는데 우리 예준이가 안 가고 PUC를 간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울 일이 이제 좀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저희 예준이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보시면 우리 허그 좀 해주시고 가까이 있어서 잘했다라고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그리운 우리 하정현 집사님 주모 예배와 또 모레 우리 하관 예배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계시는 우리 고인을 속히 다시 만나고자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우울하다, 그리고 지쳤다, 피곤하다, 입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 싫고 동굴이 있다면 숨어 들어가서 우리 더그 배틀러 목사님처럼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딱 숨고 싶은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많죠. 우리 살다가 많죠.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4년을 살아보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았다는 것을 떠나보고서야 알았는데요. 겨울철이 되면 비가 주구장창 그렇게 오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1년에 160일 비가 오고 시애틀은 150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저는 그 당시 젊어서 잘 몰랐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 겨울 몇 개월이 약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은 날씨가 해가 뜨니까 좋지만요. 궁금해서 우리 네팔은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네팔은 1년에 한 60일 정도 비가 온다 그러고요. 반대로 해가 밝은 날이 해가 짱짱해서 기분 좋은 날이 26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환경적으로 햇빛을 보면 우리 뉴스타트의 선샤인도 있지만 마음이 밝고 우울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장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파, 관광지, 비행기 타고 딱 평생 한번 왔다 가볼 이 관광지에 계속 사시는 여러분이 이 좋은 날씨를 누리시면서 좋은 과일을 철철히 드시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목사님, 우리 열심히 오래 신앙하신 분들은 우울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존 로클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도 그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지옥처럼 괴롭다. 정말 우울한데 우울한 표현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정말 괴로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일런트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성인 20분 중 한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슬픈 약을 먹고 버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1988년 이후에 항우울제, 우울한 것을 도저히 컨트롤 못해서 약을 먹어야만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증가율이 400%가 늘었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 1억 2,100만 명이 그 우울한 고통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울해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러운 비극과 상실, 사고 등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운 우리 하정현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서 우리 하경신 집사님과 유족들, 우리 아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실감과 우울함을 느끼는 바로 그런 원인이죠.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이 불균형하고 아주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처럼 가끔 찾아오는 통풍 때문에 통풍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신체적인과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라는 의심을 하고 왜곡하도록 속삭이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힘들지만 욥이 당한 고난처럼 그런 고난을 겪는 그런
우울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거인들이 어쩌면 가장 깊은 절망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도, 찰스 스펄전도 그런 어려운 고백들을 했는데요. 루터는 내가 희망과 절망 사이에 경계에 있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 우울한 상황들을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책임이 심히 중하여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좀 죽여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육체의 통증이 있을 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다른 때도 아니고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기 힘들어서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속으로 고민해도 이렇게 회중 앞에서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오늘 엘리야도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루터, 스펄전에 이어서 다 사람일 뿐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깊은 탄식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고뇌와 번민과 함께 또 십자가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탄식하셨던, 예수님도 항상 해피하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날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과정을 믿음으로 겪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가고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하경신 집사님과 우리 유족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이상기 장로님의 1주년이 되는데 우리 그리운 가족들이 생각나는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우울한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제 부인에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밖에서 그냥 이제 피곤해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신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신 450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소연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그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이세벨의 말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450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과 물을 다 그렇게 휩쓸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그가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까지 그리시네가로 가는 것과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엘리야가 이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그때에 들려오는 그 무서운 말, 특별히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쩌면 엘리야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다가 종교적인 핍박을 통하여 끔찍하게 죽었던 조상을 보았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에게 들려온 그 이야기는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도망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정말 담대하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런 특별한 상황에, 지치는 상황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무엇을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신을 내일까지 죽이겠다는 말과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내 생명이 살고 싶다는 본성적인 마음으로 도망을 주랭랑을 쳤는데, 남방 유다의 저 남쪽의 브엘스바 그 먼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조자가 되는 사환을 머물게 하고 떠나가고, 자기 혼자서 광야길로 들어가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도 다 싫고 나를 도와주는 돕는 종도 싫어서 떠나고 혼자 하루길을 가서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화소연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핍박받고 순교당한 나의 조상들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을 터인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가문 때에 비가 내리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아합 왕이 가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최정상의 피크를 경험했던 그가 이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저 계곡의 저 바닥에 낙심되는 상황을 다시 겪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승리를 경험한 그가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체적으로 수년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도망치다가 기력이 지쳐서, 정말 지쳐서 맨 땅에 쓰러져 잠드는 육체적으로 너무도 피곤한 때였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450명의 선지자들을 처형한 그런 감정적인 고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자신을 돕는 사원마저도 밀어내고 혼자서 하루길을 광야를 걸어간 그런 외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살 의지가 없고 이제는 죽고 싶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세벨의 배후에 있는 악령의 그런 억압에 짓눌려서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상의 경험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이 이제 내 마음으로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지고 나만 혼자 남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저버리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는 않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그토록 간절히 구하기를, 우리 하정은 집사님 그 고통을, 통증을 다 좀 회복하고 한국에서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요? 압도적인 하늘에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의 기대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모습에 기대치가 높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너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고 계신지도 의문이 드는 그런 절망에 엘리야가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사역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 계획은 분명히 완벽하고 저는 최선껏 하나님께 순종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절망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정현 집사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빨리 가시고 너무도 젊게 가셔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실패감에 짓눌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영적 침체의 계절이 엘리야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동굴 안에 숨고 싶은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스로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철저히 붕괴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을까요? 성경에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놀라운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되어서 죽고 싶은 그런 절망에 처할 때 세상에서는 서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 우울한 것을 신체적인 화학과 생물학적인 그런 호르몬 밸런스가 어려우니까 항우울제를 먹고 좀 가라앉히라는 의학적, 과학적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을 덜 읽고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약에 의존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겨보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과거의 어린 시절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억눌린 상처를 다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고 이해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속마음을 좀 털어놓게 하고 위로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성경적인 홀리스틱한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육체의 필요와 심적인 정서적인 필요와 또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구속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다 큰 자녀들이 일은 안 가고 혹시 집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명을 빨리 끝나고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특별히 부패한 그 아합 왕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사명을 잊고 멀리 혼자 도망가서 낮잠 자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그 엘리야를 한 대 좀 탁 해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천사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영대 장로님이 혹시 천사로 혹시 나타나신다면 발 마사지를 이렇게 좀 해주셔서 피로를 싹 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천사가 어루만지고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인기척이 나고 깨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시원한 물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먹고 마셨으면 이제 천사가 친히 준비해준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셨으니까 힘내서 빨리 사명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다시 누워서 또 자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졸립잖아요. 얼마나 잤을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자고 좀 깨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가고 싶은 길,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고 어딘가 가고 싶었던 그 길, 호렙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가고 싶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떡과 생수를 준비하고 천사가 어루만지며 깨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를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죄하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이 우울하고 실패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도망친 선지자를 향하여 그 여자가 뭐라고, 이세벨이 뭐라고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줬는데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그 여자의 말에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을 치냐? 이 자식 싸네 같지 않고 그렇게 혼을 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집사님보다 요리를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떡을 숯불에 잘 구워서 먹이고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처방이 첫 번째로 육체적인 몸의 필요를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설교하시지 않으셨고 먹을 걸 주시고 잠을 재우시고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타트에 레스트, 휴식의 원리가 되고 영양의 원리가 공급되죠. 그리고 맛있는 떡을 먹으면 좀 수고했던 엘리야의 삶에 축하해주는 작은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도 되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기갈하고 목마른 상황에 생수를 마시는 영적 탈수에서 오는 그런 갈급함을 해결하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을 키울 때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 전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채워주고 돌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그 이후에 천사가 또 어루만져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고 함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보기에 답답하죠. 누워만 있고 사명은 있는데 잠만 자는 선지자를 힘들지만 옆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번째, 또 잠드니까 질책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격려하는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될 때, 지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마시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쉬더라도 또 다시 기다렸다가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믿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탈진될 때 우리 마음도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극심한 통풍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 몸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설교 단상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다면 또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울하신 분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뭔가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항상 기뻐하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라고 우리는 무언가를 위로해 주고 말해 주고자 노력하는데 때로는 그 말이 당사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때로는 더 그 상처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 곁에서 있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공감해주는 그 치유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파 성도님들이 참 잘하시죠? 맛있는 음식, 또 반찬, 그리고 채소, 과일을 이렇게 잘 제공해 주시는 그런 떡을, 생수를 주는 그런 사랑과 함께 또 임재의 사역, 아프고 힘든 사람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또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정답과 충고가 아닌 곁에서 함께 조용히 동행해주고 위로해주는 터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공감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외롭고 혼자 남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는데요, 특별히 호렙산으로 가는 엘리야에게 2번이나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그 먼 길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성전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만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라고 탄식했을 때 혼자 감당했던 그 힘든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후계자 엘리사도 나중에 연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신앙하기 힘들지만 함께 어려운 과정을 먼저 겪었거나 아니면 겪고 있는 또 겪게 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엘리야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2번 먹이시고 마시우셔서 힘을 차리면 빨리 돌아가서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일 40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급한데 40일 40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케 해주셨는데 무슨 뭘 해결하겠다고 40일 40야를 또 시간을 낭비하면서 호렙산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십계명을 모세처럼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40주 40야를 영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traveled 40 days and 40 nights. 여러분 여행 혹시 좋아하십니까? 사명의 어떤 일의 현장을 떠나서 40일 40밤 좀 여행을 쭉 하고 오시면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뭔가를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40일 40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40일의 기간 동안 즉각적인 사역을 복귀해라. 무슨 40일 휴가를 쓰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복귀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40일 트래블하는 그 시간을 엘리야에게 갖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을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영적인 동력자 엘리사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약 10가지 하나님께 단계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율법과 성경 말씀과 사명으로 다그치지 않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필요부터 채우셔서 육체의 필요를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축하하면서 채워주시고 정서적인 필요를 어루만져 주시고 침묵하고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영적으로 공동체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40일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처방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경험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터치해주고 나와 친구가 되고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과 연결시켜주고 40일이나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는 인내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경청하면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말씀으로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소명을 회복하시는 절망하는 인간을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보고 그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할 때 육체적으로 먹을 것도 드리고 마실 것도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푹 좀 쉴 수 있도록 힘든 일들을 도와드리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성도들이 소그룹이 공동체가 함께 격려해주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정을 쏟아놓고 좀 울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우리 나파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치료를 받은 엘리야가 전문 상담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상담과 치료를 받고 그 이후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찾아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야, 너 여기 당장 뭐 하는 거냐? 40일이나 기다려줬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빨리 가야지, 뭐 동굴에 숨어서 뭐 하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꾸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숨어 있는 곳을 찾아온 아버지, 할아버지의 다정한 애정어린 질문과 같습니다. 아들아, 손주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고민과 어려움이 있기에 여기까지 도망쳐서 이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홀로 남았고 생명도 빼앗으려 한다라는 그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안전하게 숨겨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만 했지만 갈멜산에 놀라운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공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심령의 부흥이 있고, 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그런 공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미 땅에 묻게 되었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할 때 긍정적인 부분들은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부분만을 자꾸 보고 생각하면서 더 우울하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어떤 섭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세벨에 위협하는 것이 분명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낙심과 절망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나름대로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고 제가 그토록 사역했지만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은 저는 실패자입니다. 다 없고 저만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야기 중간에 탁 끊고 무슨 말 하느냐라고 말을 끊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수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2번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좀 동굴 안에만 있지 말고 빛이 있는 좀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갔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람의 위력이 센지 폭풍과 휘몰아치면서 바위를 깨뜨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바람 후에 있는데 막 땅이 갈라지고 쩍쩍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천연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람이 산을,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막 땅을 흔들고 그 주변을 다 불태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still small voice, 아주 작게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교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지진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오순절 때는 성령의 급한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진과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낙심하고 우울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세미한 소리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쁜 오빠를 브라더를 잃은 마리아가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워할 때 공감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는 이성적인 설명과 교리적 확신에 필요한 그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동굴에 숨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을까요? 여러분, 작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속삭이면 멀어서 속삭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합니까? 속삭인다는 말을 들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근접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지진과 불과 바람처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으려면 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속삭이는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삭이는 말을 들은 이후에 친밀한 그 경험 이후에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동굴 어귀로 나가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동굴에 숨어서 꿈쩍하지 않던 우울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가까운 세미한 음성이 새로운 격려를 주시고 한 발짝 나가게 하는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패배시키는 그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도 멋지지만 어쩌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의 그 조용한 회복이 없었더라면 우리 선지자 왕에는 엘리야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깨달은 엘리야가 그 깨달음 이후에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틀고 살죠. 차에서도 음악을 듣고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듣고 뭔가를 계속 그래서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소음을 끄고 다른 볼륨을 낮춰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세미한 작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고용한 나만의 호렙산 같은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각자 형편에서 주시는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소음을 다 가라앉히고 조용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1대1로 고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기운을 차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햇빛이 있는 바깥으로 조심히 나가게 됩니다. 굴 어귀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경신 집사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일변했는데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다 죽이고 저만 남아서
생명을 찾으려 하고 빼앗으려 합니다라고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복하고 하나님은 그 똑같은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의 경험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고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게 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신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이나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립감과 외로움과 절망감을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책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도록 잘못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격려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 똑같은 시내산 호렙산에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온 산이 진동하며 우레와 천둥 소리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음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시내산의 하나님은 불과 지진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정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엘리야처럼 철저히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동굴에 숨고 싶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어쩌면 잘하고 잘 나갈 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의 인생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에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놓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 참소자가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실패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냐? 너의 신앙은 가짜야. 차라리 더 멀리 도망쳐버려라는 그런 거짓말을 사탄이 계속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널 향한 나의 사랑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과거 물고기 잡던 그물을 쳤던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해변의 아침에 찾아오셔서 모닥불에 떡과 생선을 구우셨던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다시 정죄 없이 사명으로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엘리야, 두려움의 사명을 버리고 동굴에 숨어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다정하게 2번이나 물으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슬픈 일이 많아서 동굴에 숨고 싶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사탄 마귀의 거짓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세미한 음성의 힘을 얻어서 그 어둠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지내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 솔직히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동굴에서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그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동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일거리를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신실한 성도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힘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경신 집사님, 사랑하는 동생이 떠나서 너무도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정현 집사님이 그토록 이렇게 원하고 기도했던 우리 남편 리가 믿음에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 집사님 혼자가 아니라 먼저 아픔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그런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어려운 계곡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집사님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아져서 버려진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방인의 왕 하사엘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의 새 왕 예후와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남은 무리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주말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정현 집사님의 먼저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난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사명, 과거에 잘못했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서로에게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혼자 가기 힘듭니다. 어쩌면 문맥 외의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시련에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바위 틈에 숨어 있어서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폭풍우와 지진과 불처럼 정말 너무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시련을 엘리야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숨어진 은혜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에 인생의 시련들과 어려운 폭풍우가 밀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뒤에 숨어서 주님께서 가까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위기를 뚫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해서 불의 시련, 지진과 바람의 그 모든 시련을 앞에서 막아주시고 우리 예수님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숨어 있었던 엘리야, 십자가의 뒤에 숨어 있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숨어서 우리 사랑하는 하정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상기 장로님 우리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모든 분들을 속히 다시 만날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전히 숨어서 세상의 모든 시련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우리 속히 다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